반갑습니다. 한 분만 반겨주시네. 다 반겼어요. 우리가 작년에 봤어요? 재작년에 봤어요? 작년에 봤어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네. 장소가 이렇게 또 바뀌니까 좋은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앉을 수 있어 좋은 것 같네요. 작년에 저 2시간 동안 저 세워놓고 했었잖아요. 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운전을 이렇게 오래 하고 와서 또 2시간을 서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엔 앉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느님께서 저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근데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만 처음 온 거죠? 네, 신부님 처음 오셨어요. 다들 여기 오셨죠? 그리고 매년 여기서 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저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시고 자꾸 내일 아침에 저기 여기 예. 동네 산책하시고 가셔도 돼요. 네. 아니 저는 강의를 자꾸 저기 보면서 하고 싶네요. 이렇게 돌리세요. 네. 아니 그래도 돌리세요. 여러분들을 봐야지 또 안 보면 또 우리 사순 피정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승용 요셉 신부님 감사드리고 아까 잠깐 만나서 인사만 나눴어요. 신부님 또 미사 있으시다고. 그래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신부님 살이 좀 많이 붙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우리 교우분들이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초대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께 퀸즈 성당에 사순 특강을 갔었거든요. 저는 이번 사순처럼 이렇게 저를 많이 부른 사순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 그동안 시골에서 조용히 잘 살았는데 이번 사순은 너무 정신없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한가하게 노는 걸 다 알았나 봐요, 이제. 너무 동해본 적 서해본 적 했더니 살이 빠지려고요, 지금. 퀸즈 성당 가서 교부들의 성체 성사론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 들고 왔어요. 남은 부분을 여기서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교부 이런 거 혹시 얘기한 거 있어요? 네. 했었어요? 처음만 좀 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전공이 교부인데 작년에 제가 교부 쪽보다는 다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여러분도 다 기억 안 나실 거니까 뭐 새롭겠지만 교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어요? 교부? 대부분 처음 들으시죠?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을 이제 교부라고 에비부자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되는 말인데 우리 가톨릭 교회 12사도 이후에 12사도는 사도니까 그 이후에 12사도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자들이 있었어요. 뭐 폴리카르포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바오로의 제자들도 있었고 이제 그 제자들부터 이제 교부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약 한 7, 8세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뭐 지도자들을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폴리카르포 이분도 당연히 교부가 되고 제일 뒤로 가면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이나 그레고리오 대교황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한 600년 정도 기간으로만 봐도 엄청나죠. 여러분 60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모든 분들을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물론 더 세세하게는 좀 구분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따질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알만한 교부는 뭐 예로니모, 뭐 아우구스티노, 힐라리오, 바실리오, 뭐 그런 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한 성인들 이름 되면 거의 교부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예. 뭐 물론 후대의 성인들도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은 교부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죠. 왜 아닐까요? 중세. 그렇죠. 예, 중세니까. 여러분 되게 똑똑하시네. 제가 다른 데 가서 질문하면 다들 가만히, 금방 얘기했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계시고, 제가 한참 설명해야 좀, 이게 중세가 그거랑 다르구나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력이 상당히 빠르신 것 같아요. 예. 중세는 교부시대 이후부터가 중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부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중세로 넘어간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중세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성인이죠. 그러니까 교부는 아니에요. 예. 교부는 그 시대에 한정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7, 8세기까지. 그래서 그 교부들의 성체성사론을 지난번 퀸즈에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마침 우리가 오늘 성지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했죠. 근데 우리가 이번 목요일부터 파스카 성삼일에 들어가면 또 최후의 만찬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죠. 이제 시간도 똑같이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 만찬 미사를 거행하고, 그리고 이어서 밤새 순환 감실 조배하고, 이게 예수님의 그 순환 여정을 그대로 가는 거죠. 성금요일에 주님 순환 예식을 또 우리가 거행하고, 이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성체성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성주간과 파스카 성삼일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퀸즈에서 제가 마테오와 마르코의 그 최후의 만찬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교부들의 해설을 설명했거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우리 마이클 형제님이나 하여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퀸즈 강의가 1강이 되겠고 여기가 2강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와 요한복음서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빵 이야기, 그리고 교부들이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설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미사 때마다 이 부분이 미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용어부터 우리가 보자면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감사를 드리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훌륭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걸 계속 반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예. 저게 포인트구나. 근데 이 논리는 성경에도 적용이 돼요. 성경에서도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쓴 사람이 그걸 말하고 싶어서 계속 그 단어를 넣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면 눈여겨봐야 돼요. 왜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다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 성경도 펴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게 같은 단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은 너무 의역이 많이 돼서 실제로 같은 단어가 아닌데 같이 써놓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전혀 다른 단어인데 계속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영어가 아무래도 훨씬 원문에 좀 가깝기 때문에 아 진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한글 성경만 보시지 말고 영어나 뭐 제2외국어 다른 거 불어나 스페인어 좀 하시는 분들은 그 말로 된 거.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좋은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성경학자가 아니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뭐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글만 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원문에 가까운 다른 성경을 같이 보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신부님 사는 게 바빠서 한글 성경도 읽기 어려운데 무슨 지금 영어 스페인어 뭐 신부님 너무 꿈이 크신 것 같다고 저한테. 매일미사 보면 주일미사 그렇죠. 매일미사 책에 영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보시면 그거라도 유심히 보시면 아 이게 이 번역이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여러분 학자 아니라도 그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영어를 그냥 할 줄 알면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다르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제2독서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의 말씀 그리스도 창가를 성지주의 리독서로 반드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도 원문하고 번역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론 때 원문은 이렇고 지금 번역은 이렇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들이 이렇게 별로 밝지가 않. 네, 그런 얘기하면 이게 어렵죠, 그렇죠? 네. 저는 항상 강의나 강론할 때 누군가는 어려운 걸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훌륭한 강사 신부님들도 어려운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좋아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저라도 해야 되겠다. 안 좋아하더라도. 왜냐하면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독서도 사실 상당히 의역된 부분이 많아요. 한글로는. 근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2독서는 영어도 매일미사 책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만 비교해 보세요. 한글 한 번 읽고 영어 한 번 읽어보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다르다. 특히 영어권, 그러니까 알파벳권은 관계대명사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딸리는 그 부속절이 있잖아요.
근데 한글은 그런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그리스도 창가에도 보면 중간에 어느 한 구절은 전체가 그 자체가 목적절인데 한글로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냥 그걸 옮기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로만 봐도 이 부분이 전체가 한 절 자체가 이게 하나의 목적절이구나, 목적절. 그러니까 그 문장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대답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 아까 크게 대답하시다가 지금은 한 반 정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또 오늘 강론도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올려놓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복음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역한 거예요. 사실은 그 원문에 보면 목적절이 있어요. 목적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신 건 맞는데 그 뒤에 전체가 목적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을 하려면 그 뒤에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하느님께서 이 목적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말로는 또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어색해져요. 뭔가 좀 순서도 두서가 안 맞는 것 같고, 오늘 이 독서의 필리피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막 나가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목적절이에요. 목적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사건을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그 외에 그 알파벳 어권,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어가 원문이잖아요. 신약이.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문이지만 어쨌든 그리스어, 라틴어가 다 원문에 속하는 언어들이니까 그리스어, 라틴어를 모체로 하는 언어들,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불어, 그리고 독일어도 비슷하게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미 삼아 하루에 한 구절씩 제2외국어로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던데 이렇게. 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은근히 재밌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한글 번역과 이 다른 번역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이제 묵상의 폭이 넓어지죠. 사실 한글 성경 가지고 묵상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묵상할 때는 한글 성경 가지고 안 합니다. 그냥 라틴어나 이렇게 최대한 원문 가까운 언어를 보면서 어떤 단어나 그 구절을 묵상하지, 한글 가지고는 묵상하기 어려워요. 이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제 묵상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크게 상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차이점을 보시면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감사드리다. 여러분 성체 성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유커리스트라고 하죠. 유커리스트. 유커리스트는 이게 라틴어 그리스에서 그대로 온 단어들이거든요. 우리가 한자말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쓰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유커리스트라는 이 단어가
안타깝게 칠판이 없네요. 칠판이. 예, 이게 EUCHARIST 이렇게 되죠. 예, EUCHA. 예, 이게 그리스어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어 원문이 에우카리스테오라는, 그리스어는 이 알파벳이 서양 알파벳이 모체가 되니까 생긴 것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써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EU를 U로 발음하잖아요. 영어는 물론 지 맘대로 발음하잖아요. 예, 그 영국 기질이 좀 그래요. 예. 그런데 그리스 라틴어는 EU면 에우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CHA는 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IST는 그대로 리스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어로 에우카리스테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명사 에우카리스티아가 나오고, 라틴어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에우카리스티아, 이태리어도 그대로 가져와서 에우카리스티아, 영어는 거기서 뒤에 IA를 빼고 유커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만 다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써진 거 딱 보면 알아요. 자기 말 아니어도. 왜냐면 여기서 지금 어근이 똑같잖아요. EUCHARIST는 그리스 라틴어 영어가 똑같습니다. 어근이. 발음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써진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성체성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만 모르죠. 우리만. 예, 한국 사람들만 모르죠. 그래서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 그리스어 말이 그 원래 의미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그러니까 유커리스트는 원래 의미로 하면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미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느님 감사합니다잖아요. 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 감사드리잖아요. 미사 중에 중간에 신부님이 감사송할 때도 하느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맨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매일 미사에 똑같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응답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제사가 되겠죠. 감사.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잔을 받아서 감사드리고 빵을 들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보고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사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부분을 그대로 하잖아요. 빵을 드는 것까지 그대로 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도 그대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것이 미사 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성사와 모든 전례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사제를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현존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교부들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 마지막 교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8세기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뒤에 분이죠. 교부 시대로 보자면. 지금 우리로 보면 1300년 이전이니까 엄청 옛날 분이지만 교부 시대로 보면 교부 시대가 2세기부터 시작되니까 마지막 인물이죠. 요한 성인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믿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세우신 흠없는 신비의 성찬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 거룩한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을 믿게 된 모든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그날 밤 이 모든 일을 온 힘을 다해서 권능을 담아 신속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예식에 열렬히 참여하는 이들의 성화와 깨우침을 위하여 당신 권능의 신적 작용과 성령의 협력으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바꾸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 성인의 해설은 앞에 많은 선배 교부들의 해설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대 순으로 먼저 번의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덕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누가 얘기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벌써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새로운 걸 본인이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잘 종합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그런 케이스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이분이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벌써 수백 명이 뭘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뭐 패드 뭐 이런 게 없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배들이 해놓은 거를 직간접적으로 이분이 본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각주 달고 이런 게 없는데 오늘날은 각주 안 달면 큰일 나잖아요. 표절이잖아요. 반드시 달아야 돼요. 반드시 저도 제 맘대로 못해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다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당연히. 각주다는 건 현대 그 학문의 어떤 그 하나의 방편이지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이나 라틴 쪽의 베다 성인 같은 분들은 보면 거의 다 그 작품 안에 예전에 누군가 했던 게 들어있어요. 베다 성인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뭐 오리게네스라든지 마타나시오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옛날에도 다 뺏기고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교부들은 그걸 그대로 똑같이 뺏겨서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걸 보고 본인 나름대로 또 그 시대에 맞게 신자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뛰어난 분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의 요한도 그렇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한번 선배들 걸 완전히 종합 정리한 다음에 또 본인도 그걸 가지고 뭔가를 또 전개를 해 나가는 훌륭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독창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왜냐하면 앞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독창성은 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독창성만으로는 인생이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독창성이 있으면 뛰어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밥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계속 그걸 가지고 뭔가 끊임없이 또 응용, 적용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독창성으로 치면 서방 라틴 쪽에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너무 독보적이었고 동방은 오리게네스가 너무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두 사람 이후로 그 둘을 넘어서는 학자나 교부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2000년 동안 단 한 명도 지금도 안 나왔었고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 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불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아우구스티노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우구스티노를 전공을 한 거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불리지만 사실은 이 아우구스티노의 신학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절묘하게 이제 결합시켜서 설명해낸 거기에 이제 독창성이 있는 거지, 본인이 처음부터 뭔가 다른 뭔가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다마스쿠스의 요한도 이 문장들을 보면 저는 이 문장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만큼 다 앞에 했던 분들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안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 자기 혼자 성체성사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교부들이 설명해 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교회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에 교회가 이미 이런 가르침을 쭉 가지고 왔으면 그거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거 건너뛰고 신부님 저는 그냥 2000년대 신학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거는 위험하다. 그동안 쭉 쌓아온 거 건너뛰고 독창적인 걸 배운다. 그것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논리로 막 그렇게 자기께 새롭다고. 근데 처음엔 새로워 보이지만 뒤에 갈수록 엉망이에요. 아무나 새로운 거 함부로 꺼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새롭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새롭네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저게 새로운 게 맞는지. 예. 원래 새롭다는 거는 기존의 거를 그대로 잘 받아오고 나서 새로움이 있는 거지 예전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나는 없애지 않는다고.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좀 모순되는 것 같죠? 진정한 새로움은 기존에 이렇게 오던 것들, 그리고 그게 정말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건 폐기될 수 없는 거겠죠. 예수님은 율법은 폐기될 수 없다고 선언하셨죠. 사람들이 하도 당신 율법을 자꾸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니까 나는 율법을 한 자 한 획도 내가 폐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모세오경부터 시편, 그 뒤에 예언서들까지 우리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받아들이잖아요. 지금도 미사 중에 구약 성경이 선포되잖아요. 오늘 일독서가 이사야 예언서 말씀이었잖아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지만 또 새로운 계약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새로운 계약을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계약이란 단어가 있으면 옛날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옛구자를 써서. 영어로도 Old Testament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있는 거죠. 우리가 Old를 알아야 New를 아는 거죠. 그렇죠? 옛날 건 모르고 새로운 것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 성인의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자, 첫 문장에 보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믿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요한 성인이 왜 하겠어요? 이미 그 시대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믿지 않는 신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체성사는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신자들조차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왜 그렇겠어요?
빵과 포도주가 미사 중에 축성되는데, 그래서 신부님이 들잖아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면 복사가 종을 탁 치고 신부님이 탁 들잖아요. 드는데 여러분이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똑같은 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했으면 몸이 탁 이렇게 들리고 피가 뚝뚝 떨어져야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경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들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보고 안경 3개 쓰고 봐도 아까 미사전에 내가 차려놓은 그 빵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영성체 할 때도 여러분 손에 이렇게 성체가 딱 놓여지는데 딱 봐도 똑같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신자들도 그리고 지금 신자들도 이거 그냥 빵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겠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시간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예, 성시간 하면 성체 현시해 놓고 무릎 꿇고 무슨 기도 바치죠?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이때 성토마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게 사도 토마스인 줄 알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사도 토마스가 용감하더니 이런 것도 썼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신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아퀴나스가 생략된 거예요. 아퀴나스 지방에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 찬미가를 직접 쓴 거예요. 근데 그 찬미가 중간에 보면 시작에 보면 뭐라고 하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2가지 형상 안에 빵과 포도주를 말하죠.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부족한 저는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다마스쿠스 요한 성인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보다 한 500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또 이걸 그대로 찬미가에 가져온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봐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게 당신의 몸과 피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그 기도문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체 앞에서 반드시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시간, 전 세계 어느 성시간을 가도 성체현시하고 무릎 꿇고 가장 먼저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그 나라 말로 반드시 바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체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수원신학교 가등중창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학사님들이 성가 엄청 잘 부르시잖아요. 예, 거기에 7집인가? 아마 7집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앨범에 성체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그대로 성가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가를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지난 제 축일에 이걸 축가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엄청 감동의 눈물을 마음속으로 대놓고 흘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가를 좋아하는 이유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마음도 거기 있지만 이 수많은 교부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 앞에서 가졌던 그 믿음, 또 교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성체 성사를 대하는 마음, 이런 게 그 성가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가 안에 녹아있는 게 아니라 그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안에 그게 다
녹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냥 켜서 검색에 성체 찬미가 치면 바로 전문이 다 나옵니다. 예. 뭐 영어로도 나오고 라틴어로도 나오고 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치면 다 나와요. 다.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원하는 분들은 매일 바치면 되겠죠. 예. 꼭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든지 바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믿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세우신 흠없는 신비의 성찬을 받아라. 교부들은 성체성사의 죄의 용서를 반드시 결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개별 고해 성사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이게 교부 시대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용서를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교부들이 성체를 모시러 가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너의 죄 때문에 미사 중에 당신 몸과 피를 제물로 바치신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죄의 용서와 연결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걸 여러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흔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흔하지 않은 일이죠. 피를 흘린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바늘로 내 손을 찔러가지고 피 몇 방울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 여기 있잖아요. 죽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나잖아요. 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번은. 미사를 아무리 습관적으로 가더라도 한 번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 모든 미사 중에 똑같습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헐레벌떡 가가지고 미사 드리고 성체를 영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한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한다는 그 말 속에는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 있겠죠. 그게 없으면 뭐하러 피까지 흘립니까? 그냥 말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용서해 줄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 길을 가셔서 진짜 피도 흘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진짜 피를 흘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 그것은 1회입니다. 1회. 단 한 번입니다. 그 대신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최후의 만찬, 그 성찬례, 그 미사, 그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성목요일 날 밤에, 이번 목요일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하셨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당신 권능을 담아서 하셨다고. 여러분, 여기서 온 힘을 다해서 하셨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어디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피땀 흘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부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피땀이 자꾸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눈물 말고 피땀을.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면 그때 이미 당신이 그 기도를 하면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셨다고 봐도 되겠죠. 땀에서 피가 날 정도면 인간적으로 상상해 볼 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겠다. 그게 분명히 지치신 상태였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벌써 많이 기진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나머지 온 힘을 쏟아 부으셨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이 왜 써놓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나 교부들 문헌이나 성인들의 글을 읽을 때 당연하게 읽지 말고 왜 이 표현을 여기 썼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왜냐하면 그 쓴 사람 의도가 있어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굳이 요한 성인이 예수님이 온 힘을 다했다는 표현을 쓴 거는 후대의 우리한테, 또 그걸 듣는 신자한테 뭔가 이 강조점을 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분심 잡념 중에 뭐 헐레벌떡, 또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빼먹는 그 미사 때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미사에 함께 하신다는 거겠죠. 여러분, 미사 때마다 피땀 흘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미사를 참례하시는 분 있습니까? 매일 미사 때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미사가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간절함을 다담아서 그렇게 미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모든 미사 중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미사 드릴 때 그냥 당연하게 이제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고, 또 당연하게 이제 뭐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고, 당연하게 나가서 영성체 받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지만 미사는 여기서도 보면 이게 흠없는 신비. 여러분, 신비 자체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차원인데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신비를 거행하신다면 우리도 거기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건 주객 전도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또 온 힘을 다하는구나. 나는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사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 성인도 얘기하잖아요. 그 예식에
열렬히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화와 깨우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권능의 신적 작용과 성령의 협력으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바꾸시는 것이다. 이게 미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신자들의 성화와 깨우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사 드릴 목적이 이 두 개가 돼야 됩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매번 미사가 그냥 똑같으면 다람쥐 쳇바퀴 굴린다는 표현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일이네, 미사를 가야 되네, 갔다 오고 또 6일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주일이네, 또 미사를 가야 되네, 갔다 오고 또 이게 다람쥐가 쳇바퀴 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람쥐는 그렇게 살아도 다람쥐니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이 그렇게 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야, 네가 다람쥐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본인에게도 너는 다람쥐가 아니다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태해지고 싶을 때, 게을러지고 싶을 때, 그럴 때 마음속으로 나는 다람쥐가 아니다 한 번만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누워서 뒹굴려고 하다가도 나는 다람쥐가 아니야 하고 일어나야 되는, 예, 물론 매번 이게 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동물의 차원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자꾸 여러분 눕고 싶고 구르고 싶으면 이게 동물적인 거지 이게 인간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 가끔씩, 아주 가끔씩 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땐 당연히 또 쉬어주고 해야 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고 싶은, 이것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성인 성녀들이 싸웠던 그 7죄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그 죄의 7가지 근원 중에 하나가 나태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인 성녀들은 나태해지는 걸 굉장히 엄하게 꾸짖고 경계하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와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영혼은 이제 그 뒤부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봐도 이제 그 사람은 뻔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들은 그런 영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쟤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간다. 쟤는 놔두고 다른 이제 열심한 데 가서 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태해지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자꾸 놓고 있다. 그러면 내가 벌써 이 다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빨리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거기에 빠졌는데 신부님 저는 요즘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 곤란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냐면 이 사람 마음이 한결같이 못해서 그래요. 어디 성령 대회를 갔다 온다, 피정을 한다, 막 그때 이제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나 오늘부터 기도만 할 것이다. 미친 듯이 기도해요. 막. 근데 한 3일쯤 지나면 이제 조금씩 이제 타협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제가 며칠 전에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제가 무릎이 좀 아파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앉아서 하도록 하고, 하나씩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지금 예수님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달 지나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그 피정 이전의 나로 되돌아가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전혀 대수롭지 않게 그래 난 원래 이랬지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사에서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하신다는 이걸 한 번만 떠올리면 그러면 이 원리는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많은 성인 성녀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점점 말은 적게 하고 들으라고 자꾸 가르치거든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느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저 성인 성녀가 들으라고 하니까 아직 그 경지에 못 가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인 성녀들은 기도하면서 점점 깨달은 게 내가 기도할 때 나도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내가 뭘 막 이렇게 칭얼대면서 말하기보다는 그분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점점 기도하면서 말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성인 성녀의 경지는 아니니까 우리도 할 말 해야죠. 우리 예수님한테 할 말 많잖아요, 다들. 쌓인 것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말해야죠.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말만 하고 딱 일어나면 이것은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원수들하고 얘기할 때 내 할 말만 하고 빨리 일어나서 가서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한테 말하려는데 예수님 제가 이제 가서 설거지를 해야 돼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죠. 기도는 어렵습니다. 성인 성녀들 중에 기도가 쉽다고 표현한 사람은 200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근데 기도든 미사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느님 편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하면 나도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성물도를 바칠 때나 묵주기도 바칠 때나 아니면 그냥 기도할 때 아니면 어디 조용한 성전에 성처주배하러 갈 때 내 마음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의 협력으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바꾼다. 여러분 이런 교부들의 해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사 때 가만히 들어보면 신부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매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거 최후의 만찬 때 안 했는데요, 신부님.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어디서 온 거예요?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뒤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제들이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사제의 그 직무를 통해서 그 전례 예식을 통해서 하시지만 어쨌든 사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사제는 본인의 힘으로는 이 엄청난 신비를 일으킬 아무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저나 이승용 신부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초능력이 없어요.
제가 손을 뻗는다고 해서 갑자기 병 걸린 사람이 확 낫거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 왜 있겠어요? 딴 데 가야지. 예.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 자체가 그 유한한 피조물인데 뭘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거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교부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와 미사 드릴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준비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준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 청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이 시간을 성령님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시작을 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몇십 초 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5초쯤 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준비 기도를 하고 기도하느냐 안 하고 기도하느냐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하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준비 운동 안 하고 100m 달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뭐 요즘 100m 여러분 아무도 안 달리시겠지만 안 되죠. 다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피정이든 미사든 무엇이든 본 기도, 본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속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뭐 어떤 기도든 좋은데 근데 제가 반드시 뭘 넣으라 했죠? 성령님께 오셔서 나를, 우리를 이끌어 주십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피정 시간에 제가 아무리 준비 잘해와도 아무리 또 훌륭한 강사분이 오셔도 여러분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갖다가 튕겨서 다시 허공을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제가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재주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어딘가 큰 어디 교파 하나 세웠거나 아마 TV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정도 제가 성령님께 맡기고 들어와야지 제가 예수님 이번엔 제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시 저를 안 부를 겁니다. 사람들이. 예. 전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사 하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해 온 무언가가 그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스며드는 거죠. 예, 100%다 이렇게는 안 될 거고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그 하나 붙들고 여러분이 각자 묵상해서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피정 약발이 길어야 일주일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웃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절실히 체험한 분들일 거예요. 왜 나는 피정 약발이 이게 3일만 지나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가 뭐겠어요. 내 안에 분명히 들어온 게 있었어요. 피정 때. 그 중에 하나를 건졌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를 안 건지고 그냥 요대로 가자.
두리뭉실하게 간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쏙쏙쏙 빠지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신부님 단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피정을 하면 그 피정 참여자들에게 이 강의를 반드시 다시 듣도록 저는 권고합니다. 물론 제가 권고 이상은 못하죠. 왜냐하면 시켜도 안 하면 그만이. 제가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일일이 전화해서 마이클 씨 이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겠어요? 못하죠. 예, 못하니까 권고합니다. 권고. 그런데 그렇게 다시 들은 분과 그 꼭 다시 들을 필요 있나 하고 넘어간 분이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다시 들은 분은 피정 약발이 그래도 2주는 가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진짜 이제 약발 떨어질 때 다시 들었는데 제가 그때 놓친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도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들으시면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으시면 이 피정 때가 떠오릅니다. 그럼 피정 때 내가 결심한 거 있었는데, 혹은 맞아, 피정 때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는데,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도 꼭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지금 시간이